요즘 유튜브상에서 돌아다니다 보면 별별인 교회와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보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JYP인데, 뭐 교회도 개척했다고 해요. 뭐 저 강동군가 뭐 그쪽 부근에 이제 교회를 개척을 해서, 아주 교회라고도 쓰지 않아요. 첫 열매들 이렇게 딱 써놓고 거기서 이제 주기적으로 모인다는데, 이제 그 뭐 거기는 이제 성경 세미나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뭐 설교를 아닌 설교를 하죠. 예, 들었습니다. 뭐 하나를 어쩌다가 들었는데, 확실히 어리긴 어리구나. 여러 가지, 그러니까 두 가지죠. 나이도 어리고 신앙도 어리고 어리석기도 하구나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제 그 주장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자기는 식기도도 안 하고 침례도 안 받고 뭐 성찬도 안 하고 뭐 이런 게 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 이유는 전도를 잘하기 위해서는 일반 사람들과 크게 변함없이 해야 된다는 거죠. 같이 이제 그런 주장을 펴요. 이제 그런 비슷한 결의 교회가 이제 저교회, 그러니까 이제 고교회, 저교회가 있죠. 카톨릭이나 성공회 같은 데는 이제 주로 고교회파라고 우리가 흔히 하고, 회중교회, 침례교회, 뭐 감리교회, 성결교회, 오순절교회, 순복음 이런 데는 이제 약간 저교회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 고전은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고, 의식이 많고 예전이 많은 교회를 우리가 고교회라고 하는 거고, 저교회는 그런 것들을 이제 줄인 거죠. 많이 없앤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형식이 예전이 하나님과 만나는데 불필요하다고 여기는 주장이 이제 저교회파예요. 이게 지금 대중적인 거죠. 현대적인 거죠. 고교회는 전통적인 거죠. 이제 그렇게 해갖고 나뉘는데, 이 JYP는 그냥 지가 성경 공부하다가 깨달음을 했다고 했지만, 어쨌든 걔한테 전도한 파가 뭐예요? 구원파잖아요. 유병훈 구원파. 그러니까 구원파가 보통 대개 뭐 교단 이름은 각각이지만 거기도 많이 갈라져서 다 침례교라고, 침례회라고 붙이지만 침례교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침례적인 성격이 있는 게 뭐냐면, 침례는 굉장히 우리나라에도 기독교 한국 침례라는 대전 침례신학대학교를 중심으로 한 정통 침례교회가 있고, 성서 침례교회 혹은 성경 침례교회라고 하는 독립 침례교회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기독교 한국 침례회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그래도 거기는 다 이제 정통 기독교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외에 정통 침례교회가 아닌 것들도 이제 자기들이 이제 침례교회를 주장합니다. 예를 들면 사랑 침례교회 같은 데도, 서울 침례교회 같은 데도 침례교회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정통 침례교회들하고는 좀 다르죠, 결이. 그러니까 주로 뭐 킹 제임스 버전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머지 성경들은 다 사탄이 조작해 놓은 성경이다, 뭐 이런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하이처치, 로우처치 이렇게 나누는데, 이 로우처치, 저교회적인 요소들이 이 구원파 혹은 이단 사이비들에 많이 이렇게 들어와 있죠. 이제 그렇다고 해서 뭐 저교회가 저급하다거나 열악하다거나 뭐 이런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이제 그런 성향을 많이 띠죠. 그런 걸 갖고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어쨌든 뭐 성찬을 안 하고 뭐 침례를 안 받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주장들 이렇게 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중에 이제 가장 핵심이었던 건 뭐냐면, 자기는 성경을 읽다가 아니 삼위일체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삼위일체라는 교리를 껴놔갖고, 안경을 껴놔서 사람이 만든 걸 껴놔서 사람들이 성경을 잘 이해 못한다는 거예요. 한 분이면 한 분이고 세 분이면 세 분이지 왜 세 분이 한 몸이 삼위일체가 되었느냐, 막 그걸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래서 삼위일체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역시 여기서 뽀록이 나는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유 여하를 우리가 삼위일체는 1년 내내 공부해도 다 배우기가 어려운 항목이에요. 근데 어쨌든 삼위일체를 건드리는 것들은 다 이단입니다. 예, 간단해요. 쉽게 얘기하면 그건 다 잘못된 겁니다. 예, 그냥 결론이 그거예요. 왜 그러냐? 왜 JYP가 참 어리고도 어리석고 뭐 신앙생활이 짧잖아요. 그러니까 뭐 신학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고민을 많이 한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단이 전도하고 이걸 콕콕 집어주니까 그 논리대로만 가지만, 그 논리를 정말 언급하기 시작을 해서 비판을 하기 시작하면 비성경적인 게 많을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자,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예전에 도울 김용옥이라는 사람이 불교에는 이단이라는 게 없는데 기독교는 다 이단을 해갖고 다 쳐버렸다는 거야. 그래서 아주 편협하다는 거야. 그런 면이 없지 않습니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불교나 이런 데는 이단이 없잖아요. 뭐 다 그냥 뭐 2단이든 3단이든 다 존재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유독
기독교, 이슬람교, 유대교에는 왜 이단이라는 게 존재하냐? 그거는 신이 계시기 때문에. 엄밀하게 말하면 불교는 종교로화 됐지만 사실은 종교가 아니잖아요. 깨달음이 이제 요즘 말로 마음 공부 뭐 그러고 데려가는 이단들 많지만 어쨌든 그런 거지 신이 없잖아요. 내가 부처가 되는 건데 거기서 무슨 2단 3단이 무슨 필요해요. 다 부처인데. 그러니까 그런 논리가 안 나와요. 그런데 이제 이 유일신교인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에는 신을 모시는 종교이기 때문에 이단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구조적으로, 객관적으로 얘기도 종교학적으로. 근데 그 중에서도 더 유독 기독교가 많은 거는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요. 유대교는 예수를 인정 안 하죠. 안 해요. 그냥 좋게 보는 사람 정도도 선지자고 나쁘게 보는 사람들은 이건 사탄입니다. 그것도 약간 갈리는데 유대교 안에서도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럼 이슬람은 어떻습니까? 가장 훌륭한 선지자예요. 예수는. 그러니까 이슬람교에서는 예수를 아주 좋아합니다. 나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 그것보다 더 위대한 마호멧이 또 있으니까 좀 갈리죠. 근데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갈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문제는 왜 삼일체가 나왔는지 설명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시고 그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동시에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자들 입장에서는 뭐지? 우리는 한 하나님만 알고 믿고 생각하고 살았었는데 삼일체 하나님이 동시에 나타난단 말이에요. 성경도 구약 성경도 잘 읽어보면 옛날에는 그냥 높임말 한마디로 우리말로 표현하면 쉽게 높임말이어서 단수인 하나님의 이름이 엘이 아니라 엘로힘으로 나서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들, 신이 아니고 신들이라고 그냥 표현이 그랬나 보다 했는데 딱 보니까 창세기에도 다 복수형으로 돼 있는 거야. 그게 그냥 존칭하기 위해서, 존대를 하기 위해서 복수형이 아니라 진짜 그것도 복수의 하나님을 표현한 건가 보다 이렇게까지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쉽게 설명을 하면. 근데 이제 문제는 JYP 식의 그런 논리가 지는 이제 뭐 공부한 지 소위 인정하고 공부한 지가 몇 년 됐겠어요, 지가. 그리고 무슨 지가 신학책을 읽었고 역사책을 읽었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배움이 짧은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제일 똑똑하다는 유병헌이든 뭐든 그 교조들도 다 지가 한번 따져보세요. 그 원류가 그 교조가 그 교주들이 다 지가 예수잖아. 우리나라에 재림 예수만 100명이 넘는다고 한단 말이죠. 그냥 그 중에 하나일 뿐인 거예요. 어쨌든 그런데 그럼 왜 기독교에만 유독 이 삼위일체의 문제, 뭐 이단의 문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다 드러나고 많이 있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신을 믿는 종교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우리 기독교는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아니 3이면 3이고 1이면 1이지 삼위일체는 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삼위일체란 말이 없죠. 그러나 그것도 동시에 왜 삼위일체가 나왔느냐?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시에 등장하는 대목들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복수로도 나오고 또 실제로 장면으로도 나오고. 그럼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 쉽지 않은 거죠. 모든 사람이 100% 삼위일체를 이해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럼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갖다가 그 성경이 그렇게 기록돼 있는데 어쩔 거냐 이 말이에요. 다 그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타났는데 그거랑 끝끝내 유일신교라고 우기면은 쉽죠. 심플해요. 아니면 차라리 새 하나님이다 뭐 그러면 쉽죠. 심플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으니까 삼위일체라는 교리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뭐 이단 문제도 얘기했지만 불교는 2단이고 3단이고 가릴 필요가 없죠. 다 저마다 지하고 싶은 얘기를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기독교 역사가 옛날 구약시대 때를 빼고라도 신약시대에만 와서 사도시대가 이제 저물었어요.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은 다 죽었어. 그러니까 성경만 기록하고 다 죽었어. 그러면 이제 뒤에 나오면 이제 속사도라는 게 나와요. 사도를 이어서, 사도는 아니지만 사도 비스무리하게 세웠어요. 그래서 그게 속사도예요. 그 속사도 시대가 또 지나면 이제 교부라는 게 등장해. 다 거기서 온 거예요. 교부라는 건 신학자예요. 신학자면서 목회자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교회의 지도자들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모여갖고 이제 얼마 만에 한번 몇십 년에 한번 뭐 몇백 년에 한 번씩 모여갖고 공의회라는 걸 해요. 이 공회를 하면은 왜 모이느냐? 이제 교회에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뭐 삼일체 문제 갖고도 생기고 어떤 신학자가 나타나는데 이상한 주장을 한다 그러면 그 주장 갖고 교회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것이 성경적이냐를 이제 회의를 하는 거죠.
그래 어떤 사람들은 그걸 정치적이라고 하는데 아니 그러면 교회도 정치 영역이 있지. 신학을 성경을 정치로 풀었다 그러는데 그럼 그걸 어떻게 할 거야? 그럼 너도 옳고 다 옳다고 그래? 일신도 믿고 삼신도 믿고 삼일체 신도 맞고 우리가 다 똑같은 기독교라고 해? 그럴 수가 없단 말이죠. 그 다른 거는 교리는 뭐 칼빈주의적으로 해석을 하든 뭐 웨슬리안적으로 해석을 하든 그거야 뭐 그럴 수 있는 거죠. 성경에 그렇게 볼 수 있는 면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유독 삼위일체 문제 갖고는 기독론 갖고는 아니 신이면서 사람이고 사람이면서 신일 게 가능하냐? 근데 성경이 기록 그렇게 해놓은 걸 어떻게? 그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은 그렇게밖에 해석할 수가 없으니까 그걸 교리 같은 걸로 만든 거다 이 말이에요. 참 하나님이면서 참 사람인 거죠. 그냥 그렇게밖에 표현할 길이 없잖아요. 태어나기 사람 몸으로 왔는데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성경이 기록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교리화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단들이 어쩌고 지들이 뭐 기성교회는 뭐 썩었고 뭐 어쩌고 썩었는 거는 모르겠지만 그거는 자신할 수 없지만 썩은 면도 없지 않기 때문에 그 니들보단 낫고 그것도 특히 성경적인 교리적인 면에서는 그러니까 유식해서 정말 신학 공부를 많이 하고 이단된 사람이 있어요? 별로 없어요. 별로. 거기서 돈 벌어먹으려고 들어간 놈은 있어도 애초에 교조 중에는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교리사, 사상사, 뭐 그다음에 교회사 이런 역사 공부를 이렇게 쫙 하면은 신학과 역사를 공부하면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 야, 나보다 더 똑똑한 놈이 내가 하는 고민들을 미리 다 해줬구나 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다른 거 뭐 터툴리안이니 아리우스니 뭐 아타나시우스니 뭐 이런 옛날 교부 시대 뭐 이런 뭐 사람들 뭐 저기 하면은 어거스틴 이런 사람들 얘기하면은 뭐 저기 하니까 여러분 잘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사람들 빼고 여러분이 그래도 많이 들었던 장 칼빈주의의 이 저서가 뭐예요? 기독교 강요가 성경 다응가는 책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 장로교 목사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 말이 그럴 법해요. 왜 그럴 법하냐? 여러분 기독교 강요가요 성경만큼 두꺼운 책이에요. 물론 이제 편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어쨌든 원판을 보면은 정말 성경만큼 두꺼운 책이에요. 그럼 그 기독교 강요가 이렇게 읽다 보면 왜 사람들이 칼빈 하는지를 깨닫게 돼요. 왜 깨닫게 되느냐?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사람이 이거 왜 이러지? 이런 것들을 다 써놨어요. 다 써놨어요. 그냥 그렇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칼빈이 위대한 신학자인 거예요. 뭐 목회적으로는 비판 많이 받고 사랑도 없고 그러니까 칼빈과 장로교는 무슨 사랑이 없네 그런 면도 있어요. 아주 무식할 정도로 아주 잔인할 만큼 엄격했단 말이죠. 완전히 제2에다가 막 그랬단 말이에요 사람이. 그러니까 비판을 받을 수 있어. 그런데 이제 문제는 기독교 강요라는 책은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성경을 읽어가면서 고민거리가 되고 이거 왜 이러지 할 수 있는 모든 내용들이 다 있다고 보면 돼요. 왜 거기서 또 다른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그런 생각들은 대부분 어리석거나 이단적이거나 뭐 별로 불필요한 생각들일 정도로 기독교 강요는 완벽하게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성경에 대한 견해를 다 적어놨어요. 그러면 칼빈만 그러냐? 그 칼빈이 혼자 태어날 때부터 이 영적 천재여서 그렇게 했느냐? 그건 아니에요. 아까도 말했지만 여러분이 들어보지도 못했던 2000년 동안에 뭐 칼빈 나타나기까지 한 1500년 정도 됐겠죠. 1500년 동안 정말 많은 신학자들이 많은 이 뭐 지도자들이 2단도 생기고 3단도 생기고 그런 와중에 그럼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읽고 우리가 믿어야 되느냐에 관해서 공부도 하고 회의도 하고 하면서 1500년 동안의 역사를 쌓아놓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 1500년이 장난이겠니? 아니. 여러분 이 서구계 통해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출발해 갖고 이 로마로 오고 독일로 오고 영국으로 오고 미국으로 오고 이게 이제 기독교의 발전 방향이잖아요. 그렇게 점점 서쪽으로 왔잖아요.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는 독일 사람들의 이 신학 서적이나 주석이나 뭐 이런 걸 보잖아요. 여러분 정말 내가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국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못할 만큼 그렇게 디테일하게 주석을 달아놓고 성경 사본을 비교해놓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 사본이 99.9%가 정확하다고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사본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어떤 성경은 수천, 수만 가지가 있을 정도로 그렇게 많고, 물론 적은 건 적죠. 성경마다 다르니까. 그러니까 그것들이 시대적으로도 다른 시대고, 나라적으로, 공간적으로도 다른 나라고, 그런데 그거를 다 이 사본을 적은 것이 다 정리를 해서 보면 정말 이렇게 완벽할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 사본들의 이 정확도가 많아요. 물론 좀 다른 부분이 있죠. 그러면 성경 정경을 정할 때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그 다른 부분들을 다 빼고 공통적으로 제일 많은 부분들을 쓴 것들을 갖다가 전부 규합을 해서 그걸 정경이라고 우리가 성경책을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시간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성경이 편집할 때의 과정은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원본이 없으니까 못 믿겠다?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 과정을 공부해 보면 이래서 이게 완벽할 수밖에 없는 거구나. 99.9%가 맞을 수밖에 없는 거구나. 이제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JYP 같은 그런 생각은 어린 생각이다. 네가 고민할 수 있는 모든 것은 2000년 동안에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나보다 기도 많이 한 사람이, 나보다 성경 많이 읽은 사람이 이미 고민을 했고, 거기서 2단으로 뺄 건 빼고 정통으로 내려올 건 내려와서 2000년 동안의 업적이 지금 나에게 전해진 거다. 그러니까 이 너무 객관적인 거잖아요. 2000년 동안 왜 그냥 일신론을 하든 삼신론을 하든 편했을 텐데 삼일체를 여태까지 이고 와서 이렇게 어렵게 하느냐? 그러니까 그거는 바로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2000년 동안에 정말 똑똑하고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고 한 사람들이 정리를 해낸 거예요. 너보다 똑똑하고 너보다 기도 많이 하고 너보다 성경 많이 읽었다. 이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가 뭘 얼마나 기도를 했고, 지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었고, 지가 얼마나 신학책을 읽었고, 지가 얼마나 많이 성경을 읽었다고, 지가 막 그냥 아무리 조금 있으면 지가 재림 예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이대로 가다 보면 결국은.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걸 보면서 어리긴 어리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편 51편을 1절부터 19절까지 통으로 막 이렇게만 하면 주보를 만들기가 어려워요. 그냥 전부 뒤 가야 되니까. 그러면서도 전편을 실었습니다. 전편을 실었는데, 여러분 시편에는 뭐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도 있고, 뭐 참회 시도 있고, 뭐 이렇습니다. 그런 기원시도 있고 뭐 이런데, 오늘은 다윗의 참회시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참회시인데, 이 다윗의 참회시 중에서도 이 시의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읽어보면 그냥 그런 것보다 하고 말겠죠. 그래도 이 성서학자들이, 신학자들이 딱 기록을 해놓은 게 있단 말이에요. 뭐냐? 이거는 다윗이 밧세바를 취한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잖아요. 나중에 성경에 보면.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이 밧세바로 인해서 지은 죄를 회개하는 내용을 쓴 참회시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건 밧세바하고 저지른 일을 갖다가 회개하는 시구나, 참여하는 시구나,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그냥 전편을 다 했어요. 그냥 뭐 19절까지니까 꽤 많죠. 자, 그럼 이 내용이 뭐겠냐? 여러분, 다윗은요 참 유다른 사람이에요. 남다른 사람이에요. 뭐 탁월한 사람이기도 하고, 뭐 이해 못할 수도 있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은 다윗을 이렇게 이뻐하실까? 왜 이렇게 사랑하실까?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그냥 타고나기를 준수하게, 한마디로 잘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도 뭐 사람들이 키 크고 잘생기고 이쁘고 이러면 뭐 왜 그거를 그렇게 되려고들 노력해? 특히 젊은 사람들이. 그러면 사람들이 좋아해 주니까, 인기가 높아지니까, 가치가 높아지니까. 키 크고 잘생기고 이쁘면 좋은 거야. 그렇죠. 그거 싫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연예인들은 다 키 크고 뭐 잘생기고 예쁜 사람들이 주로 많이 나와. 아닌 사람도 있지만 주로 많잖아요. 그 주연 배우 하는 사람들은 다 누구예요? 키 크고 잘생기고 이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서양 사람들이나 뭐 외국 사람들이 K-팝, K-드라마를 보면서 한국 남자들은, 한국 여자들은 저렇게 잘생기고 키 크고 예쁜가 보다, 뭐 그런 환상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실제로 보면 안 그런데. 근데 어쨌든 뭐 한국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아시아에서는 제일 키가 크다고 하니까 뭐 그건 그렇다 치고, 어쨌든 다윗은 잘생겼긴 잘생겼나 봐요. 성경에 보면 다윗의 자손 중에 뭐 아주 잘생긴 뭐 사람도 또 뭐 어쩌고저쩌고 나오고 하니까. 근데 어쨌든 다윗도 잘생긴 사람이긴 했어. 근데 어린애가 무슨 형들을 다 제끼고 영웅이 되고 하나님이 기름을 부었잖아요.
하나님 직접 한 건 아니고 이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결국은 나중에 왕이 되잖아요. 근데 원래 다윗의 직업이 뭐예요? 목부잖아요. 목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양치던 어린애가 이스라엘의 왕이 돼요. 그것만 해도 이 서사가 여러분 얼마나 어마어마한 서사입니까? 그거 드라마잖아요, 진짜. 영화로 만들면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그리고 더군다나 사울왕이 있었잖아요. 그 사울도 다윗 못지않게 또 따분하면 굉장히 준수한 사람이었어요. 인말도 좋고 정직하고 신앙도 있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자꾸 잘못된 판단을 하기 시작을 하죠. 다른 일 때문에도 하고 다윗을 보면서 라이벌리를 느끼는 거란 말이에요. 나도 괜찮고 잘생겼다고 그러고 똑똑하다고 그랬는데 저 젊고 나보다 더 젊고 똑똑하고 그럼 걔를 사위를 맞아서 대를 이어도 됐을 텐데 그러지 않고 라이벌리를 느끼니까 잡아 죽이려고 하죠. 그러다 결국 사울은 패망하고 다윗은 결국 왕이 돼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도 있었지만 다윗은 죽이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세운 왕이기 때문에 그 왕을 죽일 수는 없다. 그래서 결국 결론을 가면 다윗이 왕이 되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인데 다윗은 참 여러 가지를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전쟁도 잘하는 위대한 장군의 뭐 어렸을 때 뭐 골리앗을 뭐 잡았다 하는 뭐 그런 얘기도 실화적인 얘기죠. 아니 어린아이 하나가 뭐 어떻게 돌멩이 하나로 그 거인을 잡아 이겨. 근데 그 이후에도 그럴 법한 게 아니 전쟁 나가면 백전백승하도 위대한 장군이었어. 실제 전쟁에서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백성들의 지지를 얻고 신망을 얻으니까 나중에 왕까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고 결국 나중에 사람들의 이 지지도 받으면서 결국 왕이 되죠. 자, 그런데 이 다윗은 오늘 시에서 뭘 얘기해요? 자기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다. 어머니 태중했을 때부터 뭐 그리고 어떤 신학자는 이게 불륜으로 태어난 애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지금 여기서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본처에서 태어났느냐 뭐 애첩에서 태어났느냐 불륜으로 태어났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고 이 얘기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 원죄를 가진 죄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결국 이 내용은 뭡니까? 나는 태어나기를 그렇게 죄인으로 태어났다. 하나님 그런 나는 죄인으로 태어났지만 내 죄악을 말끔히 씻어주시고 내 죄를 깨끗이 씻어주십시오. 나의 반역을 내가 잘 알고 있으면 내가 지은 죄가 언제나 나를 고발합니다. 뭐 계속 나는 죄입니다. 이런 거예요. 그 옛날에 이거를 막 노래를 부르듯이, 그러니까 노래라는 게 이제 오늘 같은 비트 있는 노래는 아니겠죠. 우리 그 판소리 같은 걸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판소리도 그렇게 구전으로 전해져서도 지금도 거의 비슷하게 뭐 100년 전, 200년 전 사람하고 거의 비슷하게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렇게 노래를 했다는 거야. 판소리 하듯이. 우리가 무슨 인도나 아랍이나 이런 데 가면 막 희한하게 우리 판소리 비슷하게 음율 노래도 아닌 것이 시도 아닌 것이 그 중간쯤 어느 되는 걸로 이렇게 우리나라 판소리처럼 그 노래하는 전통 노래들 있잖아요. 그렇게 노래하듯이 했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뭐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주십시오. 나는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눈보다 더 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눈을 내 죄악에서 돌리시고 모든 죄악을 없애주십시오.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내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해주십시오. 할 수 있는 이 관련된 말들은 다 나오게 되죠. 그 이야기는 뭐예요?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께 왜 이렇게 편애를 받았느냐? 그렇게 느낄 수 있잖아요. 난 다윗이 아니니까 다윗을 보면서 셈이 날 수도 있고 왜 하나님은 유독 다윗만 저렇게 이뻐했지? 아니 그럼 사울은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비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 도대체 왜 그럴까? 그거 첫 번째가 그는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죄악을 안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요 자기의 죄를 알아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이런 대목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깨달아야 되는 거죠. 성자는 소위 말하는 성자는 제대로 된 신자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이다 라는 거야 돼. 원죄까지도. 내가 원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알 게 뭐야. 태어나는 아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른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죄인은 태어나면서부터 원죄를 지니고 태어난 죄인이구나 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원죄까지도 죄를 고백하는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뭐 18세기 19세기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던 주로 이제 미국에서지만 그 대각성 운동 대부흥 운동이 일어날 때 시작이 뭐예요?
어떻게 예배를 드리다가 뭐 요즘 최근에도 뭐 에즈베리 신학교라고 뭐 서울신학대학교하고 굉장히 관련이 많은 또 신학교긴 한데 어쨌든 그 신학교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갑자기 성령 충만하면서 사람들이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다 예배 계속 기도하기 시작해서 거기서 뭐 에즈베리 뭐 부흥운동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일들이 생겨났는데 실제로 그게 있었는데 뭐 요즘은 안 찾아봐서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생긴 거예요. 야 오늘부터 우리가 여기서 100일 동안 기도해갖고 야 우리 대부흥운동을 일으키자 이렇게 하고 작정을 하고 시작한 일들이 없어요. 그냥 뭐 부흥해요 부흥해. 야 우리 3일 동안 부흥하자. 뭐 100일 5일 동안 부흥하자. 그렇게 하고 시작을 했는데 이제 그게 끝이 안 나게 된 거죠. 매일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대각성 운동이라고는 보통 그래요. 근데 그 대각성 운동들의 시작이 뭐겠어요? 회개였어요.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부흥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으로도 그렇고 공동체로도 그렇고 모든 경우에 있어서 회개 없이 그런 부흥이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탁월함 첫 번째는 그는 하나님 앞에 늘 죄인이라고 참회하고 회개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게 다른 사람하고 달라요. 아니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없죠. 뭐 조금이든 많이든 신자든 비신자든 아니 왜 안 그렇겠어요. 근데 다윗은 거기서 탁월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죄를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심지어 내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는 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제가 뭘 하겠습니까? 나는 무능력자입니다. 전적인 무능력자입니다. 그러니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내 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해 주세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백기를 들어버리는 거죠.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으면 하나님이 그냥 다윗만 보면 그냥 홀까닥 하셔갖고 용서를 이렇게 해주시고 그런 복을 많이 내려주셨겠냐고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자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 충만한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특히 한국 신자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뭐냐? 그리고 뭐 이제 부흥사들이 이제 그런 잘못 뭐 성령 충만할 때 뭐 불처럼 바람처럼 이렇게 임한다고. 물론 그렇게 임할 수도 있겠죠.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 충만이 뭐냐? 우리가 열정적으로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뭐 오는 이게 있죠.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여서 아 예수님 진짜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그런 깨달음을 얻기도 하고 방언을 받기도 해요. 방언 받으면 좋죠. 여러분 방언 얼마든지 하세요. 열심히 하세요. 그러나 그 방언을 자랑하거나 뭐 그럴 필요는 없는 거예요. 방언 받는 거 좋은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의 인식 속에 그리고 다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이 오순절교회, 순복음교회 사람들이 성령 방언을 받지 않으면 성령 충만이 아니라고 성령 세례가 아니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요즘은 다 그러진 않지만 어쨌든 그래요. 그러니까 물론 성령 충만 가운데 방언도 포함이 되고 뭐 신유도 포함되고 방언 통역도 뭐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다 여러 가지 은사가 있겠죠. 그러나 이 성령 충만의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받으면 좋아요. 다 모든 은사 받으면 좋죠. 뭐 아니 뭐 안 그렇겠어요? 야, 너는 막 손대고 뭐 안수기도를 하면 뻘떡뻘떡 이렇게 세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신도 나고 얼마나 좋겠어요. 예? 막 사람들이 뭐 대단하다 그럴 거 아니에요. 좋죠. 그런 은사가 있으면. 그러나 그럼 그런 은사가 없는 사람들은 방언을 못 받은 사람들은 성령 충만이냐 아니냐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뭔지 아세요? 이 다윗이 성령 충만했다는 건 주의 영이 함께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지혜를 구하는 사람.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다윗은 다른 부분이 많으니까 그렇지. 아니 아들이 솔로몬인데 아들이 그렇게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우고 똑똑한 놈인데 다윗은 그 아버지인데 얼마나 또 똑똑했겠어요. 마찬가지로 똑똑했겠죠.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인데. 그러니까 다윗이 늘 성령 충만하길 바랬어요. 그러니까 진짜 똑똑했던 거예요. 왜 똑똑하냐? 여러분 AI 시대가 오면 옛날에 인터넷이 생겼을 때 막 치면 뭐만 치면은 다 나왔어. 근데 이제는 그거를 떠나서 중간에 AI라는 놈이 나타나갖고 걔가 세상의 모든 지식을 갖다 지 나름대로 편집해서 우리를 보여주잖아요. 근데 그것도 다 믿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100%는. 또 어쨌든 AI라는 게 생겼어요. 야 이렇게 생각해보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이제는 우리가 책을 읽을 필요도 공부를 할 필요도 없구나. AI가 다 해주는데 이제는 그런 시대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공부를 하기 싫은 사람은 안 해도 어느 정도 공부를 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AI가 잘못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AI가 조작을 하고 편집을 하고 그렇게 의도를 가지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잘못된 정보를 갖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북한에서 태어난 애들이 위대하시고 뭐 한 뭐 김일성 원수님 뭐 어쩌고 김정은 원수님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가 100%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말 그렇게 믿고 살아가요. 왜?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이 공산당이라는 AI를 통해서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실제로 위대하고 위대하시고 뭐 영도자이신 뭐 원수님 뭐 이러면서 배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제대로 된 역사, 제대로 된 사상은 공부도 못한 채 오직 주체 사상과 공산당과 김정은 원수님 이걸 보고 어렸을 때부터 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그게 진리인 줄 알아. 그러나 나와 보면 어떻게 돼요? 와, 중국이 정말 크고 잘 사는 나라인 줄 알고 중국을 왔더니 야, 중국에서 중국 사람들 야, 한국은 더 잘 살고 더 저기 부자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 드라마 보고 뭐 케이팝을 보고 보면 정말 그런 것 같은데 그러고 넘어온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냥 물론 오면 이 나름의 현실이 어려움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새 세상이 열리는 거죠. 전혀 달라요. 북한에서 살 때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도 마찬가지고 세속에 사는 사람들도 종교가 없고 이런 사람들도 또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성령 충만하길 바라면서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결국 달라진다. 그럼 성령 충만은 뭐냐? 다윗의 위대함은 여기서 아주 결정적으로 드러나는데 다른 사람들은 회개 안 하겠어요. 다 하겠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뭐 하겠죠. 근데 그거는 아주 일차원적인 회개에 참여의 기도인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달랐던 건 뭐냐? 주의 영이 함께한 거예요. 성령 충만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라 한마디로 뭐냐? 방언을 받아도 좋고 뭐 신유 은사가 있어도 좋고 뭐 여러 가지 은사도 좋고 다 좋은데 성령 충만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성령 충만은 그거예요. 나에겐 하나님 외에 딴 건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만 중요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하나님만 믿습니다. 다윗은 그게 다른 사람들하고 결이 달랐다는 거예요. 결이 달랐다는 거예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갖다 취해서 남의 마누라 뺏어서 그 남편을 죽여버리고 그 여자를 갖다 자기의 아내로 맞아갖고 거기서 솔로몬이 나왔단 말이죠. 얼마나 이 극악무도한 죄예요. 그냥 처녀도 아니고 그 당시에는 뭐 일부 다처니까 특히 왕은 뭐 그거야 뭐 얼마든지 그럴 수 있었죠 그 시대에. 그러나 남의 아내인데 그 남편을 갖다 죽이고 그 아내를 취한 거예요. 이거는 뭐 도덕적으로도 그렇고 뭐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이건 뭐 말할 나위가 없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 시를 썼다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나마 그래도 마음을 돌리시고 물론 이제 그 대가는 이제 나중에 받게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결국 다윗을 보면 마음이 돌아설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 노래 세레나데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성령 충만은 뭐예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 하나님만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계시다고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세상에 어떤 사람이 나한테 돈을 갖다 이만큼 정말 어마어마하게 주고 너 하나님 믿지 말고 예수 믿지 말고 나 이렇게 하자. 그럼 내가 돈을 갖다 100억을 주겠다. 그러면 어떡할 것 같아요? 열에 9? 9뿐이겠어요. 어쨌든 조금 넓혀서 얘기하면 열에 9은 다 100억 받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희네 100억 주면은 나 예수 안 믿을래 하고 그렇게 살 수 있겠냐? 그러면 열에 9은 다 가요. 제가 맨날 일제시대 때 얘기하는 게 뭐겠어요? 그놈들이 타고나기를 나쁜 놈에서 그럴까? 아니에요. 열에 9은 사실은 독립운동 안 했어요. 열에 하나 그냥 따져서 그 사람만 독립운동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나라가 특히 저 빨간 당들이 이 공산주의 사상을 물들어 그런가? 왜 자꾸 친일운동을 했던 사람들은 위대한 사람이라고 치켜세우고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을 자꾸 까내린단 말이에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 일제시대 때 공산주의 정권 시절에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침 뱉고 밟고 가면은 살려줄래? 제암리처럼 그렇게 하면은 살려준다고 그러고 안 그러면 죽인다고 그랬을 때 제암리에서 왜 그런 일이 발생해요? 거기에 사람이 첫 번째 사람이 아마 목사나 장로쯤 됐겠죠? 나서서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나를 죽이시오 했더니 전부 다 그냥 죽여버렸잖아요. 그게 순교잖아요.
공산주의가 와도 일제가 침략을 해도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해도 똑같아요. 열의 아홉은 사실은 나는 그거 안 믿을래요 하는 사람들이 열의 아홉이 나온단 말이죠. 열의 하나만 죽을지언정 나는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 열의 하나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100억 줄 테니 예수 믿는 거 믿지 말고 와라. 사탄 믿자 우리. 응? 안 믿겠어요? 열의 아홉은 같다니까. 지금이야 그런 100억 줄 리도 없고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창피하니까 그러지. 실제로 100억을 준다 그러면 열의 아홉은 가요. 그 얘기는 뭐겠어요? 우리 모두가 이 출신 성분 자체가 죄인이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열의 아홉은 넘어간다는 거예요. 100억 주면 가요. 왜 안 가겠어요? 공산주의가 와갖고 야 성경을 모욕하고 예수를 모욕하면 너 살려줄게. 열의 아홉은 그럼 나 안 할게요. 한다니까. 안 그럴 것 같아. 신사참배 한다니까. 왜 안 하겠어요? 개인도 공동체도 변해요. 그렇게 끝까지 신사참배 안에서 존경을 받던 유일한 자랑거리라고 말할 만한 고신교단의 자랑이 지금 이 시대가 와서 그 자랑거리 다 없어졌잖아요. 왜 없어져요? 그 역사는 남았지만 지금 그 맨 선도 앞에 있는 사탄의 교회 같은 교회가 있잖아요. 윤어게인 하면서 미국 대통령 만났다고 자랑하고 거짓말하고 사탄의 교회가 돼가는 거예요. 사탄의 교회가. 왜 그러겠어요? 옛날 같지가 않은 거예요. 열의 아홉 중에 그 아홉 중에서도 가장 이끌고 가는 교회가 된 거예요. 세계로 교회가 세계로 우리나라를 갖다 망하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다윗 같지 않아서 그래요. 다윗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만 사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면 죽을지언정 그 신앙을 포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 그러니까 예배를 잘 드렸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시인이잖아요. 이 시편의 최대의 작품을 낸 게 다윗이잖아요. 다윗은 시를 쓰고 싶어서 아티스트니까 물론 아티스트죠. 예배를 드릴 때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작곡가 시인이었던 이 다윗이 그렇게 시를 많이 썼으면 지금 남아있는 시편만 해도 그 정도로 많이 남아있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예배에 승리한 사람이에요. 예배로 성공한 사람이에요. 한국 교회가 예배 어마어마하게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지나칠 정도로 강조하잖아요. 매일 새벽 기도회 있고 수요 기도회 있고 금요 심야 기도회 있고 주일도 주일 낮 예배 있고 주일 오후 예배 있고 찬양 예배 있고 밤 예배 있고 청년 예배 있고 먼 예배 있고 어마어마한 구역 예배까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이유도 거기서 출발을 해요. 너무 많긴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중요한 건 최소한 주일 예배, 주일을 지키고 주일 예배를 지키는 것.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을 정말 찬양하고 하나님에게 구원을 바라고 하는 일들은 정말 잘해야 됩니다. 예배에서 성공한 사람인데. 막 사람들 앞에서 왕이 채신머리 어깨 막 겉옷이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팬티밖에 없었을 거 아니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럼 그거 되게 얼키설키 입은 그런 팬티만 남았는데도 왕이 채신머리 어깨 춤추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 그러고 다녔다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하나님에 미치고 예배에 미쳐서 결국 그렇게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것이 다윗의 탁월함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신자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하는 사람이 됩니다. 찰스 피니가 말하기를 성령 충만하기를 사모하지 않는 자는 도적질이나 간음의 죄를 짓는 자와 마찬가지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신자의 성령 충만은 악의 세력이 세상에서 오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이때 가장 중요한 신앙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인간이 죄에 대해서 약한 것은 사실이지만 다윗처럼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그것을 이겨내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탁월한 영성, 탁월한 믿음을 가진 탁월한 성결함을 가진 사람이 될 겁니다. 따라서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인자심을 쫓아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우리의 죄, 우리의 잘못 속에서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사랑하는 그러한 신자,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윗처럼 이 다윗의 탁월함처럼 하나님께 칭찬받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로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정말로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만한 믿음 중심의 삶,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